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고도 행치 않은 죄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 몇 년씩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웬만큼 들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마 자기에게 한두 번씩은 다 이용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결심해 놓고 실천을 못할 때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전도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못 나와놓고는 왜 못 나왔어? 하고 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변명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신의 게으른 신앙생활을 변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은 언제든지 육신의 방해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육신이 마음을 따라가게 하려면 너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하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까 머리 빡빡 깎고 예수님을 재판한 그 빌라도 총도 그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 빌라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3명의 공로자, 공범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사형 집행을 허락한 빌라도 총독, 이렇게 3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는 3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군사들, 그리고 총독관자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저 그 많은 유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욕을 하거나 저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빌라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대수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한 것, 첫 번째 뭡니까? 그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앞에 나오지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은 크게 하면 좋아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이 빌라도 총독은요, 총독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법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만을 해봐도 예수님한테서 어떤 제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죄가 없으면 석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괜히 시기해가지고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미더라. 시기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자기에게 넘겼다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어려운 재판관으로서 그는 책임을 다해야 했지요.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겼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는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에게 어떤 불의도 행치 마세요 하고 그 아내가 경고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확인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떤 불의를 행하거나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그냥 무죄 석방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성난 군중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첫째 제안입니다. 군중들의 그 성난,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실컷 때려서 놓아주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군중들이 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죽일 것까지 뭐가 있느냐, 그냥 실컷 매나 때려서 놓아주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일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실컷 때려서 놓아주자. 그러나 군중들이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를 질러댔어. 그러다 두 번째 제안합니다. 예수님을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로 17절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아까 산도둑놈처럼 나온 놈 있지요? 그 놈이 바라바예요. 그리고 온몸에 피수성이 된 채 그게 실컷 두들려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바라바는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바라바의 버금가는 아주 흉악한 죄에 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 둘, 셋. 없구나. 강호순, 신창원, 조두순, 유영철, 이 사람들처럼 잘 알려진 당시의 죄인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너무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놈은 사지를 찍어 죽여야 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정도 죄수면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라 하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하겠지 생각을 하고 군중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군중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빌라도 총독이 또 제안합니다. 안간힘을 써서 군중들을 설득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래서 군중들의 무조건적인 사형 집행 요구가 옳은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군중들에게 이 빌라도 총독이 호소한 겁니다. 그러나 끝내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주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누가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빌라도는 인류의 가장 큰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만 원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헌신은 저 빌라도도 할 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해도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이 못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을까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기 싫어서요. 희생하기 싫어서.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정직한 재판을 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 수많은 군중들의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밀란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공안 책임자인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총독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드디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아까 손 씻는 거 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싫어서 안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겠다고까지 작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려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희생이 싫어서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사형만은 면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못했습니까? 그가 자신의 총독 자리를 잃을까 봐 못했습니다. 한 청년의 생명과 자신의 총독 자리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예수님을 놔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찜찜해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빌라도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고 하고 싶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실천하지 못합니까? 빌라도처럼 나를 희생하는 것이 두려워서 못합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행동이 따르지 못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손해를 볼까 봐 마음에 원하는 바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내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마음에 원하는 바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시 피해가 갈까 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까 봐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 없습니까? 틀림없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일하다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면 내 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찾아내서 희생하고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양심의 자유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있고 그것이 내 생에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자,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해보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버리고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 내가 희생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빌라도를 보십시오. 총독자를 빼앗길까 봐 양심이 어긋난 판결을 내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물로 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놓치기 싫었던 총독자리, 그 총독자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4년 후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그로부터 2년 후에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느냐? 그 자살의 동기는 바로 그때 그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됩니다. 너희는 가든지 너희는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식은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마 한두 가지씩 다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그 자리에 집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우리들도 빌라도의 후예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를 할 때 절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희생 없는 헌신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희생도 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섬김만 받으려고 배려만 받으려고 이해만 받으려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공동체도 희생하거나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갑니다. 희생을 satisfice라고 그러지요. 이 희생은 피를 요구합니다. blood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희생, 이 피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blood 있고 bless가 되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된 제단에 부족한 종이 와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옵시며 마음으로만 각오하지 아니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의 신앙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고 저들의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소생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